할렐루야. 아멘. 비록 많은 숫자는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당 100 하신다 생각하시고 크게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시면 서서 들으셔도 돼요. 네, 우리 집사님이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또 외출하셔서 오셨습니다. 기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 오늘 몇 번째 시간일까요? 몇 번째? 네, 저는 답을 알려드립니다. 네,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혹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진 않았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또 주변 환경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내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끝났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시간과 공간 또 우리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늦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계속 보는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선진들 중에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과 또 그 안에 사라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라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이렇게 낳지 못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고대 이 근동 사회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개인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공동체 안에 큰 수치와 슬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성으로서 더 이상 이렇게 생리도 없고 또 자녀에 대한 기대조차를 아예 할 수 없는, 또 여성으로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수 없는, 이미 여성으로서 출산의 기능이 끝나버린 이 사라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그렇고요.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얼마나 먹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100살을 먹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여기에 100세 드신 분은 안 계시죠? 네, 100세가 드셔서 아이를 낳는다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쉬운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쯤 되면 체념하고 살아도 그 누가 뭘 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아브람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고 이렇게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도 안 되고 또 환경도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 가정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손을 낳는데 하늘의 무엇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엇처럼? 모래알처럼 너희 백성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한 권사님, 이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아들 셋도 힘든데요. 더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권사님도 그랬죠. 이 나이에 아이를 주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역사를 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굳이 아브람, 또 사라,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어지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결국 사람으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의 능력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과연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공동묘지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외친다면 누가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이스라엘의 희망도 없는 그때에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그 심령과 상황과 그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죽음 같고 또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이, 환경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믿음은 이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종종 어디에서 느껴지냐라면 이제 건강을 잃었을 때 어때요? 더 이상 내 몸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거나 다 쓰게 됐을 때 어때요? 이제 나는 이런 물질로도 안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는요, 나이가 많은 여성이고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라가 단순히 그냥 믿었다, 믿음의 조상에 들어간다, 이것만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라가 믿었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에무나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념이나 이렇게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또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굳건히 건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믿으신이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이 피스톤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신뢰할 만한, 변함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사라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요. 지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이 많은 이 사라의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년에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한 권사님 어때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웃음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경수도 끊어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선포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는 노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지금 천사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웃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차크라는 단어인데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지금 속으로 뭐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지 않으셨죠? 네, 그래요. 지금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말을 속으로 비웃으면서 에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처음부터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곱씹지 않아요. 저희도 설교 끝나면 항상 끝나면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들읍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그러시죠? 네, 내가 혹시 설교하면서 실수하진 않았나? 네,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구나라고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오늘 사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왜 얘기하셨지?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언제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때요? 실제로 임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지 못하지만 지금 목사님이 강단에서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면 긴가민가 안 믿어지는데 집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어때요?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그 들음은 뭐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믿음이 있어서 올까요? 믿음 없이 그냥 올까요? 예, 여러분은 모태신앙이라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집안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딱 왔어요. 믿어서 왔다. 안 믿어서 왔다. 예, 안 믿고 오죠. 예.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은혜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예, 그거는 세상적 논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내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할 때 뭘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시잖아요. 안 믿어져요. 수요일날도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두 눈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불신이 사라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믿음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한 번 전도해서 오시던가요? 여러 번 찾아가서 전도해서 오시던가요? 대개는 여러 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식사 사주고 차 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때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어찌됐건 누구의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7월 첫째 주일날 뭐가 있어요? 무슨 날? 해피데이. 예, 맥주 감사절과 해피데이가 있어요. 우리 137명의 품은 태신자들이 있어요. 한 분은 오셨으니까 136명이겠네요. 이 영혼들이 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들은요, 교회에 오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낯설어요. 여러분은 너무 평안하시고 좋으시죠? 근데 그들이 왔을 때 교회가 낯설까요? 포근할까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시선을 돌릴 때 어때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와 무엇보다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말씀을 들어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서서히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씨앗이 이렇게 심겨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비웃음조차도 무엇으로 사용하셨냐면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당장은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 가운데 수많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도 어때요? 자기의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체와 환경인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사역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실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8월 달에 어디 갑니까? 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갈까요? 반드시 갈까요? 못 갈까요? 반드시 갑니다. 네, 그분의 하신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지나가 보니 필요한 재정도 다 채워지고 사람도 채워져서 가게 되는군요 라고는 고백을 드렸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사람이 했어요? 주목사가 했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연초에 계획이 없던 거예요. 중간에 잡혀서 7월 12일 날 뭐가 있어요? 예, 찬양, 이렇게 초청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될까요? 꼭 될까요? 반드시 될까요? 아멘. 네, 힘듭니다. 우리가 현실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사라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년에 누구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이 없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저기 3층이 튀어지면 한 200명에서 250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날이 나는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빨리 올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없으시네요. 지금 안 믿어지겠지만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가 있는데 대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표적인 예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람이 나왔죠. 아브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므로, 앞에 거를 다 종합한 거죠. 이러므로, 우리 접속사 이러므로 앞에 걸 다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누구와 같은 한 사람? 지금 아브람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무슨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결국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즉 내가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을
100세 먹은 사람.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갖기에는 사람의 나이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지금 자기 자신은 죽은 사람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살아도 뭐가 끊어졌다고 말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들어서 하늘의 모처럼,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숫자의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영적인 족보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과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일으키신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만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는 광야의 도망자였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또 구약의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왕궁의 여인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평범한 시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이렇게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사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지요? 우리 주일학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그 한 사람이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사가 됐으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도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됐지라고 할 정도로 어때요? 개구장이었고 하나님을 안 믿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전도를 받아서 어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사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소망과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참된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로 끌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6월 오늘 며칠이에요? 20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으로 뭐예요?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라는 처음에는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환경이었고 나이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힘을 얻게 되었다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이요,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씨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수용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라는 자신의 몸을 보았을 때, 환경을 보았을 때는 절망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것으로 여겼기에 그 약속이 그녀의 삶 속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믿었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굳건히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37장이 이후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야. 너는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될 거야 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요, 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꿈, 비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I can do it,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꿈은요, 누구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꿈입니다. 네, 우리가 잠자면서 그냥 잠고 자는 그 꿈 말고요,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꾸었던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무엇을 꼭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 보이게 되고 만지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주목사가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서 오늘 이 사라처럼, 아브람처럼 믿음의 후손을 많이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